이따가도 우리가 말씀 마치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지만 특별히 성탄절이니까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다른 그 무엇보다 진짜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 첫 번째는 아주 유명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빼놓을 수 없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에는 이제 한 개인이기 때문에 부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공통점은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우리가 방금 인사로 했던 이 성탄의 소식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은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각각 정말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까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이 성탄의 소식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은, 여러분처럼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소식이 정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본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인데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몇 명인지 잘 아시죠? 이 박사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매 성탄절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준 이 드라마 덕분에 어제도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친숙한데 사실 친숙하지만 사실 이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박사들이라는 거, 박사가 현대에 말하는 그런 박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점술이나 의술이나 여러 가지의 전문가를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체를 알 수 없죠. 그리고 동방에서 왔다라는 사실 말고는 우리가 아는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너무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알려주고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숙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몇 가지는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 한 가지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이스라엘의 동쪽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나라도 아니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본문이
이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어느 나라 출신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본문이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2절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다른 건 다 감추고 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경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이들은 별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실제로 감격스럽게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따라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어느덧 어느 장소 위에 딱 멈춘 것을 보고 이 박사들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왜 기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것만 알고도 너무너무 본문의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많이 강조되어 있죠. 너무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게 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그 이후의 행적은 사라지지만 이 짧은 행적 속에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 중요한 믿음의 요소와 신앙의 요소들의 한 대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그냥 별만 보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별을 보고 따라오면서 뭘 고백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내용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 별이 멈추기까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틀림없구나라는 그분을 만나기까지 멈추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정말 발견하자 마음을 다해 기뻐한 모습도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아기 예수를 만나자 그 앞에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배까지 했습니다.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사실 덜 중요해요. 우리는 궁금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별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느냐. 그분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있느냐. 성경은 다른 그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을 따르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른 것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한 것 같더라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잘 떠나지 않아서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제약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록 과거에 주셨던 것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기보다 그 과거의 은혜에 딱 고착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누구 이야기할 것 없이 제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 어떤 전통과 경험과 어떤 내용을 이제까지 붙들며 살아왔는가, 반대로 얼만큼의 많은 실패와 방황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앞에서,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오신 이 사실이 진정한 기쁨이요 위로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 앞에 지금, 옛날에 어땠든 상관없이, 2022년 성탄절이 어땠든 상관없이 지금 그 초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하나만 물으시고, 여기에 우리가 이전의 모든 과거의 경험과 가졌던 지식과 생각을 다 버리고 오늘 그 초대에 온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잘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얽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그 별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과는 달리 여러분의 마음을, 발목을, 생각을 자꾸 끌어당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방해가 되는지.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여기에 방해를 받고 있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한 걸음을 어렵게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장애물과 그런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손에 의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해결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기쁨과 같은 위로와 새 힘 얻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방해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헤롯 왕입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뭘 들었습니까? 똑같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헤롯 왕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듣고 기뻐하는 반응이 아니고 소동합니다.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불편해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새로운 등장인물들을 불러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제 드라마 장면이 이제 막 떠오르시죠? 감사하게도 이렇게 본문이 딱 맞아가지고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았습니까?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헤롯 왕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어디서 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장소를 알아서 가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경배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아쉽게도 경배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나실 곳을 질문한 게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8절에서 나는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아닌 것이 드러나요. 16절에 드러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마어마하죠?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동방의 박사들에게 물어보고 듣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본 이유는 뭐였어요? 죽이려고입니다.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계획을 시도합니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그때 당시에 헤롯이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유대인의 왕,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모두가 대답할 정도로 예수님의 오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어떻게 알고? 그 먼 나라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박사들이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대고 소요하고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왕은 자기의 권세를, 왕으로서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라고 지목한 그 사람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맥락에서 헤롯에게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기쁘지 못하고 두렵고 분노하며 공포스러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너무 잘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다리지 않았겠죠. 이 헤롯의 관심은, 오로지 헤롯 왕의 관심은 이 존재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 존재 때문에 나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 내가 왕위에서 빼앗기고 물러날까? 혹여나 나의 왕으로서의 나의 생명이 빼앗기게 될까? 이것만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것을 권력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설명하든, 자기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설명하든, 나를 지키려는 세상 방식에 대한 미련과 고집이다 이렇게 설명하든,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그 동일한 요소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우리도 그 살아있는 크기만큼 성탄의 소식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다 기쁘다고 하고 다 기쁨으로 인사하고 앞에 있는 저 새로운 목사도 기쁘다라고 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나도 기쁘다라고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이 성탄의 기쁨이 그렇게 기쁘지 않듯, 속내는 그렇게 기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쁘지 않을 이유,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 주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다른 그 무엇이 헤롯 왕처럼 그렇게 두렵고 극악하고 극단적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은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도록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다른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버려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와야겠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의 의지를 따라서 등장했다기보다 헤롯 왕이 불렀죠. 자문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그 대답의 내용,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내용이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당대의 이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들을 능가할 사람은 없어요. 성경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칭 성경이 예언하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그 말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일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해요? 달려가야죠. 동방 박사들은 어디가 될지 모르고 별의 움직임만 보고 갑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날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 동네가 어딘지도 압니다.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을 추월해서 제일 먼저 가서 정말 태어나셨는지 확인하고, 태어나셨다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경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기다렸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짜로 성경 전문가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말로 성경을 믿었다면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아쉽고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에게 달려가 경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만 없는 게 아니고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놀라셔야 되는데. 성경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문가라니까요. 성경을 정말 많은 분량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질문해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가르치는 내용을 정작 본인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고 목사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네,
네, 이제 다 찾으신 것 같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이 성경에 대한 열정만큼은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논리를 따라가 보세요. 그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서운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성경을 믿지 않았고 그들이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유에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그 이유에 어떤 걸 갖다 대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용서와 면책이 주어질 수 있는 딱 하나는 결국에는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몰래 숨어서 찾아오든 나중에 찾아오든 나중에 예수님께로 나아오든 어쨌든지 간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결국은 찾아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갔어요. 끝까지 이 사람들은 안 갔습니다. 성경을 사용해서 본인들의 유익을 얻는 게 좋았을 뿐이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게 좋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사용해서 재물을 축적하기를 원했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뭘 말하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는 대로 본인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 찾아 나아가느냐?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삶의 선택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탄, 주님의 사람 되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아기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의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주님, 정말로 목사님, 정말로 저에게도 주님 오심이 기쁨이고 정말 주님 오심 그것이 저에게도 위로입니다 하시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다면 그 고백은 주님이 주시는 고백이요
그 고백은 성령께서 주신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며 진짜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정말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기뻐지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즐거워지고 순종하고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희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길은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기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는 그대로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며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 주님을 향한 경배와 그 주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한 발자국 크게 나아가는 복된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